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데 큰 기쁨이 있고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탄생부터 낮고 천한 곳에 임하게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33년의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자정하셨습니다. 원래의 위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완전하신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이었습니다. 완전하신 신체와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가지신 전인적인 승천이었습니다.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체를 가지신 승천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의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감람원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 그리고 그 후에 맨 나중에 만삭 깨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아직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이 실제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승천을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복음서와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올라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있을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옥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할 때 내려간다,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의 장소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존의 장소인 천국,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구속 역사의 성취와 진행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섭리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구속사를 성취하는 선언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속사역의 계속적인 진행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찾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심은 그가 왕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가신 목적,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영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확신을 가지며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전한 곳에서 33년 사시다가 가장 악독한 사람이 지는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위치를 바울만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그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끝나버렸거나 없어져 버렸거나 잊어버린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게 받은 후 예루살렘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심으로 높아지셨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위치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이 문장을 어떤 문자적인 표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세상에 계시지 않으심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영광의 영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후에 하늘로 그의 거처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거처를 천국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서 그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대로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한 것은 지극히 높아지신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심의 최절정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우편입니다. 이것만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을요. 예수님은 높아지셔서 모든 영계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그리고 교회의 영원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난 힘을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천상천하의 영원한 왕이요 주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보좌는 지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는 하나이다.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로 세상에 오셔서 속죄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높아지셔서 그 보좌에서 교회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은 신적 권세와 위엄,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절대 권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보좌에서 교회와 택한 백성들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로서 중보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늘 위에 예수님, 지금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선지자적 사역을 땅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시지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에서 사도들과 교육자들의 전도 활동으로 해서 자신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만드심에 있어서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통치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계속 사역의 수단이 종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속죄 사역의 절정을 뜻합니다. 다 이루었다.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 택자 구원을 해서 원죄를 해결했다. 자법죄를 해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택자를 향한 구속의 완성 사역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택자를 위해서 피 흘려 놓으신
속죄 은총을 적용시키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였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원래 자리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금토대 사이로 그의 사자를 붙드시고 왕래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시대마다 세우신 교회의 사사들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왕권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왕국을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는 그 고유한 권한이 그겁니다. 재판하는 거죠. 그렇죠? 잘한 사람은 잘했다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편에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택한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십자가, 스데반이 순간은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와 저희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들을 응원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